이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제단에 엎드려 구속의 은혜를,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아멘. 만입에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세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세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19번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19번 시편 32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고백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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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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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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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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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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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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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과 자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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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었습니다. 영원한 자비였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여러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2월 첫 번째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 것에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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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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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존하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에 복되고 거룩한 죄날로 허락하시사 2월 첫 주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 처소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족하신 진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루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는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주를 범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찬미 제사로 주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각층에 이전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진리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다음 달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인재 주관하시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가 당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온 백성이 신령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소원과 간구를 희망하여 주시사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복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삶, 영생 복락의 삶을 이 땅 이곳에서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연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회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몸된 교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세우신 몸된 교회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과 지역사랑과 성도들의 헌신과 진리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기회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과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과 고뇌에 처해 있는 성도들 진히 안사하여 주시사 치유받고 건강 회복하여 주님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슬픔에 있는 집사님과 가족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평강에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에게는 주 안에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지혜와 강건함으로 양육되는 자녀로 장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참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꿈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앞날을 미래지향적인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만 바라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장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주의 백성들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떡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주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반복되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반을 주선하시고 또한 그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던 푸니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 그리고 드디어 참으로 일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화해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 그러한 야곱에게 또 한 번의 큰 실패와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은 이미 33장에서 3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야곱이 한 가지 잊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성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히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평안히 살았던 시간을 약 6년에서 7년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에 이 야곱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가장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바로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히 사는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마치 그 세겜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34장 30절을 한번 야곱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야곱에게 오늘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그 장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에서 성경을 창세기 31장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으로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장소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러한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부터 오늘 35장까지 읽을 때에 야곱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베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야곱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온 험악한 인생의 세월, 이런 인생을 살은 야곱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도, 그리고 나발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그리고 예서를 만난 야곱에게도 언제나 동일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마치 야곱과 같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고, 평안한 것 같은데 절망이 오게 되고,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 되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신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부터 줄고 도망자의 신세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었지만, 이렇게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자로 떠나는 야곱이었지만은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절망하는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비록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는 절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만져서 끌어올리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순종하고 올라갈 때에 우리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모든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야곱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어떤 곳이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펼쳐질 것을 아름답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야곱과 소원했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35장 1절과 그리고 35장 7절을 읽어보면 그가 베델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볼 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 올라갔던 이유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바로 이 때가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모든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너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너에게 가장 절실할 때 내가 만나 주었잖아. 야곱, 네가 가장 외롭고 두렵고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할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잖아. 너 지금 그럴 때잖아. 네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그때 너를 만나 주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를 만나 줄 거야. 그러니 일어나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한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공고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이 소원했던 야곱과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 먼저 뭐를 이야기하냐면, 네가 베델로, 누스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왔던 그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절망할 때 너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나를 만나는 때이고 나의 은혜를 입는 때야. 이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도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35장까지 오면서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야쁜 강에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깨어지고 실험하여 유골되어지는, 그래서 분해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은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께로 일어나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을 받고 그가 즉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회개. 그게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자람은, 영적인 각성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깨달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일어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으며, 그 깨달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역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말씀하신다, 올라가자. 그런데 먼저 그는 선언하기를, 너의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입은 모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라고 오늘 야곱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화해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아, 너에게 우상이 있다. 야곱아, 너를 먼저 정결해야 돼. 의복을 받고 입어야 돼. 너의 문제를 해결해.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단 한 가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거기서 제단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라. 이 말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회복하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평안히 살 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선언을 듣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신상들을 오늘 그들이 이렇게 섬겨왔을까? 이방 신상들을 그들이 섬겨왔을까?
여러분, 그들이 세겜 땅에 평안히 거주했을 때에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6, 7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우상, 그러한 죄악들을 마음에 품어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순간 즉시 이에 야곱은 즉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신상을 다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절실히 하나님의 품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거할 것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깨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이러한 우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묻어버리고 떠나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왜요? 두려움도 다 떠납니다. 자신을 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하는 자를, 자복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복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는 하나님께 겸손히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자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진심으로 자복할 수 있고, 그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35장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던 베델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평안히 거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상들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35장에 그들이 버린 것을 보면 아무튼 신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내 형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준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 내가 다시 너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이 말씀을 깨달은 야곱은 먼저 자신의 죄와 우리 가정의, 우리의 이 공동체의 죄를 먼저 내어놓고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떠납니다. 떠날 때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무거웠던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하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잡아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베델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슴 내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는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숨질 때 되도록는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아낌없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유 담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처소를 축복해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고 있는 기도의 간절한 소원들이 싸우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구하는 저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6월을 이렇게 기도로 드리는 장로님과 그리고 이 6월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의 섬김과 안내의 섬김과 차량의 섬김과 찬양단의 섬김과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무릎과 저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옵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딸 우리 가진 집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잊지 말 것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귀한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는 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70회를 맞이하는 우리 전북 지방회에 여러분 지방회가 화요일에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지방회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곽하진 집사님 이제 아버님 장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곽하진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나가시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작은 귀한 나눔을 좀 이렇게 베풀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한 번씩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귀한 교제의 시간 잠깐 갖고 이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가 주보에 없는 광고가 좀 길어지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한 3만 명이 넘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의견에 한 10만 명이 되어야 좀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역에 또 힘쓰시면서 여러분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1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은 일어나라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담대히 나가겠사오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위해 크신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임재 교통하심이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